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금연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도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느 미국의 연구진들이 쌍둥이를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402명의 쌍둥이를 연구한 거예요. 1919년부터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쌍둥이의 생각과 쌍둥이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연구하는데 어떤 쌍둥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됩니다. 오랜 세월 지나서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쌍둥이들이 정말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둘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짐 루이스하고 짐 스프링거라는 이 쌍둥이예요.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헤어져서 4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둘 다 똑같이 교통 위반을 하게 됩니다. 왜 둘 다 교통 위반을 하였을까? 둘 다 취미가 똑같아요. 설계자, 또 제도도 하고 목공, 이런 똑같은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3번의 결혼을 하고 스프링거는 2번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린다이고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린다이고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베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이 제임스예요. 제임스이고 또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개 이름도 똑같이 토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이들을 딱 만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이렇게 비슷하고 똑같은 점들이 많다는 것이죠. 쌍둥이는 생각도 취향도 비슷한가 봅니다. 이것은 유전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그 사람의 사람에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우리의 영적인 유전자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믿으면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 유전자, 내 삶과 모든 방향들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다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오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오늘 주어진 환경에 내가 그냥 흘려보내며 살 거야. 여러분, 물고기 아시죠? 물고기를 보면 죽은 물고기와 사는 물고기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는 물고기는 어떻죠? 죽은 물고기와 사는 물고기의 특징 첫 번째는 뭐죠? 사는 물고기는 어때요? 예, 움직입니다. 그렇게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도 폭포 위로 막 올라가요. 폭포를 타고 그 위를 올라가서 자기들의 알을 낳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어때요? 잔잔한 물이라 해도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내려가요. 그것이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특징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면 생선 냄새 나요, 안 나요? 생선 냄새 많이 나죠. 생선 냄새 많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죠? 그렇죠. 소금을 뿌리죠. 그죠? 소금을 쫙 뿌리면은 어때요? 그 죽은 물고기들은 그 고기 안에, 그 살 안에 소금이 쫙 스며들어가지고 이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물고기들은 소금을 뿌리면 어때요? 그 살에 다 들어가서 맛을 먹으면 짭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는 물고기는 어때요?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아, 엄청 짜죠. 내일 가서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 짜나 안 짜나? 한 모금씩 그냥 짭니다. 그런데 사는 물고기는 어때요? 우리가 회 좋아하는 사람,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좋아하는 사람 또 있구나. 회를 먹으면 어때요? 짜요, 안 짜요? 안 짜죠. 왜 그러면 사는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는 무엇이 다르냐면, 사는 물고기는 산 물고기는 그 몸에 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염분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죽은 물고기는 그 소금을 뿌리면 그 안에 염분이 들어가요. 그것이 사는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다른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세상 것이 막 들어와요. 세상 것이 막 들어와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화도 내고 엄마 말씀에 불순종도 하고 또 뭐 친구들과 불화가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내 생각대로 막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떠냐면, 세상에 나가서도 누가 나를 욕할지라도, 누가 나를 해할지라도 그 사람을 녹여낼 수 있는, 그것을 저 사람이 나를 일으켰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호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은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문토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여러분 우리 살 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들도 잘 돌아보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남들도 옆에 있는 친구들도 잘 돌아보고 직장들도 또 옆에 또 이웃들도 잘 돌아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아니면 이번 연도에 아니면 평생에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와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버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로 결심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정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로 뭘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를 하나 소개하는데 이것이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이름은 뭐죠? 우리 교회 이름은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입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보라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이 한 생각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경쟁심이나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아보아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바로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살지 말고 질투함과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살아다오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열심을 가진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알고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는 성도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자기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렇게 잘 믿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 허영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다툼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봉사를 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야 돼요? 봉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해라. 예. 자, 전도도 해도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라. 자,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회사에 섬길지라도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라? 예수님의 마음을.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배할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자기 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런 수준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어버이날에는 어떻게 해요? 어버이날에는 부모님을 잘 옆에 꽃도 달아주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꼭 안아주고 그러죠. 그냥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죠. 진짜 엄마가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잘 입혀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 너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보렴,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번 주의 일에 봉사해보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 보렴,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해보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에 이런 락이 있다고 그래요. 즐거울 락입니다. 락 조크가 있어요. 3락 조크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운전을 하다 보면 내 길은 잘 뚫려서 갑니다. 근데 반대 차선이 꽉 막히면 배가의 즐거움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 사람의 심리가. 왜 명절 때 보면은 내 길은 그냥 쫙 뚫려 쫙 가는데 반대 차선 보면은 꽉 막히잖아요. 아유, 저 차선도 뚫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얼마나 그럴까 배가 이렇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프나 축구를 치러 가는데 나는 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필드에서 골프를 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억수로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골프를 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이, 배가의 기쁨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 조크입니다. 나는 승진했어. 근데 친구는 승진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이는 대학에 갔어. 근데 다른 아이는, 이웃집 아이는 대학에 못 들어간 거야.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심리는 그렇대요. 그것을 보고 또 배가의 기쁨이 자기에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똑똑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누가 다르다고요? 누가 다르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들 마음은 얼마나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에 가는데 이 사람은 못 갔어. 얼마나 마음이 물론 감사하죠. 저 개인의 입장에서. 근데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이죠. 알기는 많이 알고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한 마음이 되기가,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기가 정말 굉장히 힘들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정말 그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꾸고 내 환경에 있는 것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오직 우리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단 하나예요. 우리를 영적으로는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천국 갈 수 있는 천국의 사람들을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도 해라.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보아주고 그들을 인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같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라 하고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는 것을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쫙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자기의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필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그와 don든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본체는 바로 뭐예요? 우리 컴퓨터에 본체와 모니터 있죠. 모니터가 중요해요? 본체가 중요해요? 본체가 중요하죠. 모니터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본체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예수님은 하늘에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이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같이 나누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TV를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몇 분이 있어요.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고 아주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면 트럭을 끌고 다니고 자기의 집을 자기가 뚝딱뚝딱 해서 줘. 그리고 물론 이렇게 가구나 그런 거는 질 수 없으니까 그걸 사지요.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부자예요. 굉장히 몇십억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경차를 끌고 다녀요. 경차 알아요? 조그만 차를 그거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어. 자기가 이것도 누릴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몇십억 몇백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누리지 않고 휴지를 한 장 쓸지라도 누군지 알 거예요. 휴지를 한 장 쓸지라도 우리는 막 두루마리 막 해서 그냥 물기 한 방울 떨어진 거 이렇게 닦잖아요. 그 사람은 물 딱 떨어져. 그러면 이거를 휴지가 이렇게 두 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장을 하나를 이렇게 뜯어서 이 물기는 이 정도면 닦을 수 있겠다고 그걸 이렇게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누리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 하는 거예요. 아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물론 내가 종이 돼서 저 사람을 섬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고 부모님이 사와라 심부름을 시키고 무엇을 가져오라 했을 때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이걸 시켰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자기 직장을 딱 들어가면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만난다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직장을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를 못 봤어요. 제일 처음에는 꿈을 갖고 갑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거야 하고 꿈을 가지고 선생님이 딱 돼요. 1년도 안 돼서 퇴사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진짜로.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막대하고 너무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 직장도 똑같아요. 직장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 직장을 갔는데 가자마자 뭐예요? 가자마자 일을 하는데 그런 내가 상상했던 그 일이 아니라 맨날 커피 타야 돼. 맨날 청소해야 돼. 남보다 일찍 가야 돼. 그리고 늦게 퇴근해야 돼.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번에 어저께 이제 둘째 누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둘째 딸이 있어요. 둘째 딸이 있는데 열심히 공부를 잘 해요. 해서 요번에 이제 쌍용동에 있는 국민은행 거기로 발령은 아니고 실습차 이렇게 나왔대요. 1년 공부를 더 한다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습차 나와서 거기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쟁률이 12대 1이래요. 그게 떨어질 줄 알았대. 근데 얘가 붙은 거예요. 붙어서 거기로 발령이 이렇게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 아이는 조금 이제 은행에서 일하니까 그래도 뭐 좀 이렇게 하고 복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할 줄 알았더니 걔가 하는 일은 들어오는 사람들 표 빼주는 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거기 가리라, 내 은행 직원이 되리라 하고 딱 했는데 오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여기 뛰어가지고 이거 어깨띠 해가지고 뭐 도와드릴까요? 어르신들 오면 커피 타주고 뭐 할까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세상의 일도 또 주님의 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했던 건 거기에 들어간다 할지만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은 거의가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두 번째 이는 종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성공했느냐? 내가 질려. 이거 하니까 막 너무 질리고 너무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그것을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동감해요. 그것에 있어서 이게 슬럼프라는 게 있어요. 딱 가다 보면 무엇을 하다 보면 조금 그만하고 싶어. 또 안 돼요. 막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땡이지, 이 끝나도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그거 아니에요. 아직 정상에 올라간 거 아닙니다. 거기서 하면은 중간에 그냥 탈락한 거예요. 그것을 넘어버려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사회생활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데 과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에 과정이다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때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때요? 아무리 거기서 커피 타주고 아무리 힘든 일을 할지라도 기뻐요. 왜 그러죠?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길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 머지않은 그 길로 갈 거니까 그것을 할지라도 기쁜 것이죠. 그래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 종의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 말씀드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이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여러분 어디까지 낮아져 봤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아직 청년들과 학생들은 아직 모르지요 근데 우리 기성세대들은 살면서 어디까지 한번 낮아져 봤습니까? 정말 직장에서나 대학교에서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공부할 때 학생들의 그 학업도 지식도 많이 얻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인성도 같이 배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모든 동료들과의 관계,
사회성을 작은 사회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는 작은 사회다. 그 안에서 내가 잘 견디고 잘 관계를 잘 가질 때 그 안에서 잘 가진 사람이 사회에서도 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부 때나 또 대학원 때 배운 것이 있어요. 많은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도 많이 배웠지만은 무엇을 배웠냐면 낮아지는 것을 배웠어요. 낮아지고 섬기는 것. 목사님이 그래도 대학원 때 회장이었어요. 예? 안 그런 것처럼 보고 계시네. 예? 회장이었어요. 회장 있고 부회장 있고 총무도 있고 서기회계 다 있었어요. 거기서 이영훈 목사님하고 졸업할 때 사진 이렇게 딱 찍고 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한 것은, 거기 가서 한 것은 그 다른 기수들은 다 밑에 사람들이 다 했는데 내가 거기 맨 먼저 가서 내가 세팅 다 했어요. 다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회장님이 한다고. 거긴 규율이 엄청 세더만요. 회장이면은 어깨에 힘주고 다녀도 돼. 이렇게 뒷짐지고 다녀도 돼. 근데 내가 팔다리 걷고 내가 현수막 거는 거 1등이잖아요. 현수막 딱딱딱 걸고 다 밑에 애들 다 해낸 거거든요. 딱딱딱 다 걸고, 그리고 의자 같은 거, 의자 여기 한 두세 배 많아요. 강당이. 그거를 의자를 막 쫙쫙쫙 다 가릅니다. 이거를 한 30분 이내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 뭐야? 회장님 뭐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보세요. 내가 어떠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 일을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더라고요. 같이 회장님이 한다고 막 같이 막 더 열심히 하려고 막 하더라고요. 교수님들 물 같은 거 막 쫙 먼저 막 다 해놓고 그 사람들이 막 다 닦아놓고 막 다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섬기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고 보니까 정말 실제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옳은 것만 따지면, 내가 옳은 것만 따지면 분열만 생겨요. 내가 옳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된다면 그것이 옳은 게 될 수 있을까요? 옳은 것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옳다,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옳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안 되고, 맞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할 수 있지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섬겨주는. 그래서 종처럼 막 뭐 시키는 거 막 다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나 할지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지라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기쁨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같은 생각,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경쟁이나 허영심으로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남보다 엮이고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서로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심이 그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라고요? 다툼이고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또 학교의 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다툼이 왜 생길까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을 때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여내고 그 환경을 녹여내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너의 마음이 없으니까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뜻도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는 축복된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미 누구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있어도 그 마음을 안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에게 다 있으니까 그 마음을 품고 오늘의 삶을 한번 살아다오. 그 마음으로 품어다오. 그러면 내가 전도를 막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보고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즐겁구나. 이렇게 이런 걸 나 빨리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한번 딱 정하면 됩니다. 마음이 딱 정하고 내 이거를 반드시 할 거야 하면은 그 일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매주마다 여기 교회 청소하죠. 그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막 청소를 합니다. 요번에는 아주 목사님이 했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이렇게 잘 해놨더라고요. 어저께는 제가 바빠서 못 했는데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이 했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면 내가 요번에는 목사님이 했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없을 때 더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기 문 열고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는 사람들 많아요. 너무 깨끗하니까. 목사님은 너무 감사한 거죠. 보세요. 내 마음에 그렇게 품으면 그렇게 깨끗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지라도 내가 100점 놓고 해야 되겠다. 그래야 90점, 95점, 100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커트라인만 넘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런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도 나는 이렇게 살리라. 오늘 이번 주간에는 이렇게 살리라. 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그렇게 딱 마음을 결정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때부터 거듭난 삶,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달라집니다. 좋은 것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하고 싶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할까? 이것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할까? 이걸 하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할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나쁘고 이것은 둘째고 이걸 하면은 우리 엄마가 좋아할 거야. 이렇게 깨끗하게 해놔야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좋아할 거야. 이렇게 깨끗하게 해놔야지.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들은 다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비워요? 비우는 사람 봤어요? 도 닦고 산에 올라가서 도 닦고 봐요. 도 닦으면 마음이 비워지나? 안 비워져요. 사람의 마음은 질투와 허영과 교만과 그런 악한 것들이 많아서 비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도 닦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비우라 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그 채워진 마음을 바꿔버려라. 너가 이런 마음이, 세상적인 마음이 있었지, 이거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사람은 비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비울 수 없는 존재, 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이제는 세상 것으로 채워졌던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버려라. 그러면은 보는 것이 달라,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 또 대화하는 것이 다르고 그 공동체, 그 가정들이 다 달라. 그 비밀을,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사랑을 만들고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만드시는 분은 곧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모든 것이 감사로, 모든 것이 행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가 끌고 간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걸 봐요. 우리가 제일 처음엔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죠? 내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요, 주님이 내 십자를 지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같이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마음을 오늘 품고 계십니까? 오늘 돌아갈 때에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리라. 그렇게 한번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방회가, 어떤 한 번에 지방회가 열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감리사님으로부터, 감리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 모여서 그 지방회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그것을 감리를 받는 감리사님에게 엄청 꾸중을 들은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보아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 감리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이 맡은 목사님을 엄청 꾸지람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꾸중 들을 만한 일도 아닌데 그렇게 꾸지람을 주는 거예요. 그분도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그 주위에도 지금 다른 그러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교우들이 같이 있던 환경이었어요. 이분 생각에 이거 분명히 바로잡고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때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마음이 딱 온 거예요. 그가 감리사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내 변명해야 되고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게 내 잘못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일이 그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변명하고 싶었어요. 근데 시시비비 따지고 싶었지만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싹, 그 목사님 안에 싹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감리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 사모님을 그 목사님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졌던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알았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일을 겪고 다툼이 있었다면 그 뒤에 이런 일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놓치면 많은 일을 했을지라도, 많은 일을 잘했을지라도 결과는 그릇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실수도 안 하고 했지만은 정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해요. 세상에서 이것을 변명하고 싶어요. 막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 한편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물론 너가 억울할 수 있고 너가 답답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것을 참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이런 갈등은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씩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도 키우고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라고 없나요? 다 있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사랑 먹고 자란다잖아요. 부모님의 사랑.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떻겠습니까? 저는 정말 내가 회초리를 들어서 때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몇 번 맞아야 될까요? 수도 없이 많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기다려주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커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분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과 사모님을 그 교회에서 품어주게 돼. 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두 아이에 있는 남을 그 여자 집사님이 재혼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그것을 반대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라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 둘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가 말썽꾸러기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말썽을 부려가지고 학교도 왔다 갔다 하고 끝내 큰 잘못을 해서 소년원에 들어갔어요. 1년 동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경찰서에도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어서 남편분에게 나 너무나 힘들어.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했냐 하면서 막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아이의 잘못 아니냐고 하면서 그걸 다퉜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집사님이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남자분이 이상히 여겨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자살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 그러지 말고 요번에 수련회가 있으니 수련회를 가서 한번 은혜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하고 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남 얘기 같고 자기 얘기 같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남들은 다 좋게만 보이고 나만 나쁘게만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처음에 시작할 때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이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신다 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 것이다. 나를 빚으실 것이다. 이 찬양이 자기의 마음을 꽉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찬양에 은혜 받아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패인 것만 같았지만 이분은 딸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교인으로서 제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나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그런 아픈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 맨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우리가 맨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갑니까? 때로는 불평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미어지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으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셔. 내가 이 잠깐 동안에 맡겨진 이 자녀들, 우리 정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할 거 몇 년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야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어요? 이 안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줘도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얼마 없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